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석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국가 발전을 위한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국가 발전은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종합적인 발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발전의 목표는 행정의 민주화, 개인의 존엄성, 존중과 가치의 실현, 생활의 질적 향상, 사회적 형평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해답이다. 둘째는 교회가 해답이고, 셋째는 기도가 해답이다. 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은 한국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요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시작과 끝은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 좌우하십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고 크리스천을 이들을 통해서 땅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고 스스로 낮춰야 하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거룩과 겸손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교회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악에서 떠나야 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야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골방을 다시 찾아야 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능력에는 많은 능력이 있지만 몇 가지 사례는, 인천 상륙작전 때 성직자 250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결과 인천 상륙작전이 승리하기 어려운 건데 승리를 했습니다. 1989년 동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동독교회 100명, 12만 명이 통일 기도의 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국내 정치가 어렵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요 희망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조건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해답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요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성경과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다가오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5가지 확신을 해야 되는데, 첫째,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크리스천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크리스천, 겸손하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희생하고 근로하고 정직하고 도전하고 진리, 정의, 온유하고 절제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 발전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공정한 정부, 공무원이 정직해야 돼. 공정한 사회 정의,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돼.
세 번째는 정치가 이념 대립이 아니라 상생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과거 잘못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정하고 정의하고 진실을 위해서 삶을 바쳐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 2,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 전도, 복음 전파를 해야 돼.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비기독교인을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이요 임무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선거 때 공정한 투표를 해야 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말을 정책 결정자, 특히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뽑아야 돼요. 선거 때 학연이나 지연이나 돈에 의해서 투표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직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지도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되겠지만은,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성도는 공정하고 정직하고 전식할 수 있는 사람을 매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할 정도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아예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